제가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혈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는데 15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혈압이 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혈압이 오를까? 그것은 내 속에 내 컨디션이 조정이 안 될 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급하죠. 빨리 가야 되는데 간호사들은 빨리 안 해주죠. 막 혈압이 오르는 거야. 아, 죽겠네. 그러고 이제 혈압을 딱 재니까 15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다운 하자.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어차피 늦은 거니까 조금 이제 정리하자. 그랬더니 아직도 혈압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131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재면 이제 한 12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뭔가에 막 이렇게 뭔가 흥분해 있고 뭔가 막 이 마음에 조절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좀 혈압도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혈압이 좀 높이 오르는 사람들 보면요, 급한 사람들이에요. 마음도 급하고 뭔가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급한 마음들이 있는데, 권사님 권사님 혈압이 높죠? 그러니까 항상 릴락스를 해야 돼. 릴락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릴락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8시부터 9시니까 그냥 가면 10시 전에는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8시 오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8시 와도 기다린다니까 9시까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내내 기다리다가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찌됐건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더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시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는, 내 혈압을 막 높여가지고 의사가 나한테 겁주는데 혈압 약 먹어야 된대. 나 혈압 없다고 그랬더니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좀 시간의 공백과 여유를 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자신의 삶을 몰아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뭔가 여유롭게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좀 성격상 좀 그게 잘 안 돼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해야 되고 몸이 빨라지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빨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것도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아버지가 하시도록 맡기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들어오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뭔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와 계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들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쟁취하고 나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그 영토를
저희가 또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에 위에 계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앞서가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땅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들을 다시 돌이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도를 몇 개 보여주고 싶어서 지도를 앞에 펼쳤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과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노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아와 멕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설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의 진영이 길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지금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서 가나안 저 위에 하맛 어기까지, 저 위에가 하맛이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가 단이고 이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이 부엘세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14일 걸려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여기가 지금 그 모압 지역이고 암몬 지역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홍해를 이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를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40년의 훈련이 왜 필요했는가? 이들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간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들의 문화와 동조를 해서 그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40년의 광야를 지나서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진멸 못하고 남은 족속들로 인해서 그 땅의 문화와 동화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문화에 동화되고 시대에 동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훈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요,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도 1189장을 읽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바이블 동서남북 1189장의 제목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 중요해요. 왜? 시험의 날, 환난의 날, 어려움의 날, 우리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내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근력과 이게 쌓이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무슨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 편에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요단강이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다. 그럼 여기가 이쪽에서 지금 진군에서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쪽에 동편에서부터 여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제일 첫 성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 여리고잖아요. 예? 아, 레이저요? 아, 그런가요?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나오는데 하얀 거에는 안 나타나네. 화면에는 안 되네요. 화면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럼 여리고를 처음에 점령하고 나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죠. 지금 여기가 길갈 진영이에요. 그러면 여리고하고 아이성하고 길갈은 거의 좀 가깝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길갈은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의 진영으로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주둔하고 있기가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신들의 군대를 진을 치고 모든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내려오든지 간에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는 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땅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게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10장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동쪽 그 모압 이제 여기 가나안을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이들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제일 위에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도 여기가 므낫세 반이고 여기가 므낫세 반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져 가지고 므낫세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따가 또 다른 어떤 제가 지도에 보면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갓이 있고 여기 루벤 지파가 이렇게 주둔해서 땅을 차지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기점으로 해서 베들레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므온 이 지파의 땅도 없어져 버려 가지고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제 합류해서 이렇게 그 지파를 이루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나눠질 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로 딱 뭉치고 10지파가 나머지 지파는 또 북이스라엘로 그 지파가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땅을 정착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7장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어디까지냐, 야르뭇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야르뭇, 막게다, 아세가, 야르뭇,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 땅들이 오늘 그 여호수아 7장부터 해서 오늘 10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나와 있는 땅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더 정확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시팀에서 일로 와가지고 아이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에서 어디요? 기브온을 연합군들이 와서 치잖아요. 같이 5 왕들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막게다로 와서 막게다에서 림나로 오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오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오고 에글론에서 헤브론 오고 헤브론에서 드빌로 오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다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길갈로 갔다. 이 내용이 후반절의 내용이거든요. 지도를 보면 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도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같이 펴놓고 보면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명이 잘 이해 안 될 때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를 보고 제가 성경을 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구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죠? 유다 지파와 아까 시므온 지파가 그 지파의 배열을 받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쭉 지금 몇 절부터냐? 10장 16절부터 지금 막게다 진영부터 해가지고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뭐를 봐야 되느냐면 성경은 시간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대가 아닌 막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뒤섞여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벨사살 왕이 나와야 되는데 벨사살 왕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다른 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시간대 순으로 정복해 가는 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도 제가 이제 우리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길갈에서 아이로, 여리고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저쪽 아얄론 골짜기로 헤브론으로 이렇게 해서 네게부 여기까지. 여기 네게부가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고센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430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고센까지 가서 치냐 그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돌아갔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헤브론에서 가가지고 가사가 그쪽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죠? 가사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사에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 고센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치러 갔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이 실제적인 랜드, 즉 땅의 그런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영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영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토를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토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결정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와 내 생각의 문제에 달려있구나. 그럼 내가 결단을 하고 더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할 거야.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긴가? 아닌가?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그러고는 딱 치부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란 소리죠. 뭐든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32,560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잡수세요 해도 내가 안 먹으면 그 음식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은 이 맛이구나, 신맛이구나, 단맛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면 뭐 해야 돼요?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먹어보자는 거예요. 또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못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또 못한 것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또 내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경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뭐든지 경험해보자. 이게 제가 나가는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군사를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브온 주민이 항복한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인지 헌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도니 세덱이야. 아도니 세덱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4개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왕들이 4명이니까 나라라고 하면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전선을 벌이는 거예요. 왜?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기브온에게 너무,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성들을 우리가 치자 하고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을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5 나라 중에 가장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했어요? 항복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은요 기브온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저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강한 그런 세력이 있는데 왜 미리 가서 항복하냐고 말이야. 저 쫄짱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브온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화친해야 될 대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 한 사람으로 결정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의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리더십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리더십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왕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이 옳았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왕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죽었지만 기브온은 그나마 그래도 왕도 살고 백성도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나가는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다?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 사탄이다. 항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우리는요 때로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막 싸우려고 하는데 사탄한테는 그냥 미리 가서 막 손을 싹싹 빌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이렇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느냐, 이 가나안의 5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뭘 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죠. 명분.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이 없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 저쪽에서 먼저 걸어왔으니까 우리는 진멸해도 괜찮다. 명분을 하나님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은요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기브온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항복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우리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해나가자, 그 말이죠. 그럼 그 명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명분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고 또한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명분을 주기도 하고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럼 명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주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주지 않겠다, 저주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분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5 왕들은, 가나안의 5 왕들은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와, 5 왕들이 이제 몰려온다. 우린 큰일 났다. 이런 죽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브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정도 싸울 수 있어. 뭐라고? 우리가 항복해야 살 수 있는데 왜 가나안의 왕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 자기들이 먼저 막 치고 나갔다. 그럼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왕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여호수아에 가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요 우리가 혼자라도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기도 요청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어찌됐건 기도해 주는 걸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렇게 그냥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나한테 왜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부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늘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4가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응답되어져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보호막, 방어막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호막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뭐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나누시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누겠습니다. 이걸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눈물이 나서 진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흘려보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교사님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됐는데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길갈에서 모든 군사를 준비하고 용사와 더불어서 기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저쪽에 에그론에서 기본에서 여기서 지금 요 아이 겟셀 막게다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본이 지금 여기잖아요.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얄론 골짜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잖아요. 기브온하고 아얄론.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에서는 달이 멈추는 거죠. 거기에 근접해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근접해 있잖아요. 기브온에서는 뭐가 멈춘다고요?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에서는 뭐가 멈춰요? 달이 멈추는 거예요. 태양하고 달이 그 시간에 멈추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일이 딱 이때 한번 있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멈췄던 기간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증거를 갖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증거를 갖는 일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자신감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들이 그대로 수행될까요? 안 될까요? 수행되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살의 책은요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행적은 그 책에서 이 지금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항상 우리는 크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개입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보내셨다. 그때가 거기가 어디냐? 베토론이라고 나와 있죠. 베토론. 베토론이 어디 있어? 여기잖아요. 여기. 기본이 여기 있으면 여기 베토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자연계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요,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도 하나님 동원하시고, 달도 동원하시고, 우박도 동원하시고, 때로는 뭐예요? 나일강을 하나님 피로 물들여서 그들이 그렇게도, 애굽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그 강성함에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그 나일강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피로 싹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한다?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전쟁터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뭘 놓자? 법궤를 놓자. 그 법궤가 뭡니까? 예배의 장소에, 전쟁의 장소에 꼭 있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그럼 누가 거기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 아파카트, 뭐 하여튼 디파카트, 뭐 뒤로 와서 치고 옆으로 와서 치고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수님 집사님 보여줘가지고 제주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큰 교회에서 행정학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를 해도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제주도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나만 예배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사모하고 둘이 몇 개월을 눈을 감고 예배했대요. 왜냐하면 눈 뜨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사모하고들이 계속 예배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한 30명 앉아있더래요. 또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90명 앉아있더래요. 이분은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요 늘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일같이 만들어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까지 못 가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그 예배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기도회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치료하시고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아버지가 새길도 내시고 아버지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요 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조종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악한 영들의 조종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다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나가서 여기 기브온이나 아니면 이 가나안의 왕들과 연합전쟁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영토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와 싸워야 되는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센터에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토를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다 동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박이 떨어졌대. 야, 태양이 멈췄대. 달이 멈췄대. 이거 어떤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춰서 어쩌게? 우박이 떨어져서 뭐가 어쩌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계도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해와 달과 별도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문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명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길지만 결국 16장 이하에서는요 다 저거예요. 저 지도대로 그냥 뭐 베토론, 그 다음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그론, 드빌, 헤브론, 드빌, 이 전쟁에서 싸우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토예요, 영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토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요, 여러분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쪼그라들어서 살면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질병으로 맨날 질병 가지고 싸우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건강도 우리에게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뇌파가 움직이는 걸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해 냈어요. 그래서 전두엽에 있는 이런 것들이요 다 뭔가 기도할 때에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파장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감지해냈다고 말해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질병도 낫습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극을 하고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딘가를 딱 부딪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 나았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진짜 막 고름이 철철 나는 그런 사람도 손으로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거기가 말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안진병으로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봤던 사람이 휠체어 타고 들어와가지고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 사람도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거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자?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약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토를 다 나눠주실 때 여기 보면 이 영토가 나오잖아요. 영토. 제가 저거 설명한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이렇게 영토가 다 나오는데 이런 이 가나안의 모든 영토, 가나안의 이 동쪽의 모든 영토를 나눠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에 저들이 이 영토를 취할 수 있었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히위 족속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도 또 히위 족속이 또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되기 전에 이게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모든 지역이잖아요. 여기 블레셋, 아말렉 쪽, 이집트 여기 고센 땅 여기 앞까지가 다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부 이쪽까지가 다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부스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또 여기도 또 아모리 족속이 또 있어요.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족속들이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족속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하고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땅을 갖는 것처럼 이런 땅들에 다 분배의 그런 어떤 지역과 한계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는데 사탄이 그냥 무법자로서 그 땅들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땅들, 사단들이 취하고 있는 이 무법자가 들고 있는 이 땅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영토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영적인 영토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절정을 올려드려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죠. 그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졸면 안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토를 주십시오. 내 영토를 주셔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졌던 걸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런 데서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와이스칼라비아라와 이스켄나와 칼라비아라 이스켄나와 칼라바비아. 아버지 라와 이스아바비아라 이스케루와 주시옵소서. 라와 이스켄나와 칼라비아라와 이스케라비아라.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와이스카와 칼라비아라 에스케나와 카라비아라 에스케라비 에스케라비. 아버지여 주여 와이스케라비아라 와이스케나와 카라비아라 와이스케라비 에스케라비. 아버지